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시기는 2차 포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한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요. 남유다 역시 국가로서의 체계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소위 메시지에 피 터지는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대립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철저한 우리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우리가 힘들지만 잘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힘듦은
철저히 나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내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리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냐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해방될 것이다. 바벨론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의 메시지와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복의 메시지가 당시 2차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에 수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소망보다 남유다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했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끝남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이 세웠던 왕으로서는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대가 왜 끝나야만 했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택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이 그들의 안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을 성전 뜰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특별히 창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드나들고 알고 있는 자신들만의 아지트, 사각지대, 비밀 장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담이 이 창고를 가려질 수 있도록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 때문에 그 안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고의 담을 허물자, 그리고 그 안에 문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약 70마리의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70인가? 참고로 이방신의 우두머리가 엘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엘과 아세라가 두 신이 결합해서 낳은 자녀의 숫자가 70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마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이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집례하는 사람들이 소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70명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있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메시지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따랐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반의 가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반의 가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문제냐?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해준 구속사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가 우리가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바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레미야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안 보이는 쪽에서는 70의 짐승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마치 구속사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현재 이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곳이 다른 일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있는 한 창고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우상과 나의 음행은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로 담으로 막혀있는 창고인데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을 내 안에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부터 몰아내는 바로 그 첫 시작점이 바로 생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그 상상은 담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아닐까요? 속으로 하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 모든 그 표현을 누가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생각을 겉으로 다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겉과 속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정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장로들과 야사냐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데는 누가 보더라도 능숙한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능숙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리도 능숙하게 죄책감도 없이 표리부동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장로들이 능숙능란하게 여호와의 법도도 지키면 듯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실수 없이 우상 숭배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집에서는 아내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척하면서 온통 머리에는 딴 여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곳저곳에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능숙능란하게 아무런 표도 내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대하면서 여전히 생각은 다른 여인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부남이 어떻게 이리도 능숙능락한 그런 처세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데 내가 겉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그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잡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내 생각 속에 세상 걱정, 근심, 딴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왔는데 아니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 아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죄를 보는 구속의 은혜가 줄어들고 원망의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틈을 타서 생각의 죄, 상상의 죄가 나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의 죄, 생각의 죄가 나에게 고착이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무스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큐티책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이요, 여름이 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자신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상상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머릿속의 상상과 생각만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그것이 무뎌지게 되고 아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자 이제는 단무스에 대한 애착이 깊이 작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현상 속에서는 애곡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름에 죽은 바벨론의 신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애곡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온 거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예전에 시카고의 어떤 단체를 섬기는 분을 만나서 잠시 점심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단체의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 단체에 몸담고 있는 젊은 여자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사님, 이런 분 아시나요? 제가 잘 알지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자꾸 전화해서 본인하고 또 본인 친구하고 같이 공원에 산보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자라고 전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주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내분도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화했던 성도님을 불러다가, 아니 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아내 되는 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아내한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그건 안 됩니다. 아내분이 모르시는 가운데 젊은 여자 청년들과 그렇게 공원에 다니며 산보하고 교제하는 모습, 그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만약에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아내 되시는 분을 모시고 함께 3명이 그렇게 산보를 하시고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 됐든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의 아내에게 말해줄 수 있는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만남을 숨기시거나 혹시 그 만남 자체를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꺼리낌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미리 아내에게 내가 이런저런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만남은 만나시면 안 되는 만남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륜과 가정의 어려움은요, 바로 이런 생각과 상상의 날개짓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앉아있는 그 남편이 있는 집에서 남편을 위해 애곡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도 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 애통하며 애곡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우상, 쾌락, 음란함,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애곡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직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반려자로 허락하신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를 향해, 타인을 향해 감정이 움직인다면 이건 심각한 음란의 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외도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 나의 마음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고 애통해하게 된다면 그게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본문 16절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내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의 죄, 상상의 죄가 깊어지고 그것이 고착이 되면 그쪽으로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경 그렇게 흘러갔던 그 감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몸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가져다 주는 원리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내 내면의 깊은 비밀의 방에서만 통용되어지고 보여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죄의 성향의 모습이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그 죄의 깊음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생각과 상상의 비밀의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더 발전되어져서 그 죄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몸이 돌이켜지는 그 태양신을 향해 그들의 낯을 향하여 그것을 우상 숭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러지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상상의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훈련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게 됩니다. 생각의 죄, 상상의 죄, 이게 뭐가 큰 문제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비밀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흘러가게 만들고 그 감정이 흘러가는 그곳에 결국 우리의 몸이 있게 하는 바로 이 죄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